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아이폰 4 스마트폰을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면 당연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 스마트폰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맞죠? 파란 볼펜 달라면 파란 볼펜 주시고, 물을 달라면 물을 주시고,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의 평안만을 얻고 이 파란 볼펜을 못 얻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마음의 평안이라 함은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여 본다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모범, 즉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비록 저희가 주일 예배는 주기도문을 끝내지 않지만 수요 예배는 주기도문을 끝내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고, 5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보면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로,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의 보증을 서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누가복음 10장에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누가복음 10장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제가 어제 지난주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그 바로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즉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에 바로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바로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을 따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70인을 따로 세워서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12제자와 이 70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하든지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 누가복음 10장과 11장에 이어진 쭉 내용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는 12제자와 70인의 이 또 다른 제자들을 봤더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 선포하든 다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하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스승님을 따라다니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선포만 다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하든지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제 1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리고 12제자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들, 또한 최초의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 11장에 딱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니 스승과 늘 함께 있었겠죠. 스승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충 우리가 딱딱 그냥 알 수 있듯이 현재 제자들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선포를 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한 이 12제자와 70인의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중에 우리 찬석이라는 아이한테 마무리 기도 네가 해봐. 그때부터 얘가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기도할 줄 모르는 자신에게 왜 기도를 시키냐는 거죠. 저도 처음에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뭐 기도를 해봤어야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났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허둥지둥 막 기도하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 기도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면서 뽑은 인물들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앞부분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의 제자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증하기로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의 무리에 들어갔다가 나온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이런 제자들이 요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활동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의 공동체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스승을 따르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 또한 어떤 소속감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떡하니 내놓으신 것이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나중에 좀 자세하게 풀어서 좀 이렇게 좀 길게 설교를 시리즈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이 주기도문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봤더니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잘났다는 소리는 참 잘 나옵니다. 하지만 남이 잘났다는 얘기 참 나오기 쉽지 않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다가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인이 이 열매를 주었으면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하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이어 바이블 7월호를 보면 7월호 앞부분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거 봤더니 정말로 인간적으로 빼놓을 게 없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 제사장보다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뒤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지 않고 자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도리요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지요. 국민, 주권, 영토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과연 누가 통치할 것인가? 우리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 그 사사 이전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사든 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전할 뿐이지 그들이 나름대로 통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어떤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60, 70, 80년대를 건너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주님 믿는 성도들도 이제 많은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물질의 축복. 맞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건 맞지만 물질의 축복만을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그 부분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날마다 필요한 양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내가 좀 쟁겨놨다가 다음날 또 먹어야지 봤더니 어떻게 다 썩어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즉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절제입니다. 절제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나 위에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정죄할 수 없는, 사실은 나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어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진 모든 사람들을 함께 용서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문구를 무조건 나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오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람 예수 믿는 다음에 시험과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충분히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달라는, 고난과 어려움 자체를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외침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 기도의 모범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떤 새 요한의 공동체처럼 그런 소속감을 받길 원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이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기도다,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5절부터 기도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옵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와서 이미 침대에 누워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죠. 내게 먹을 것이 없다. 나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떡 3덩이라는 것은 한 성인이 한 끼 식사를 했던 것이 바로 떡 3덩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 밤중에 와서 그 밤중에 늦은 밤까지 아직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늦은 밤까지 밥을 못 먹어서 이 야밤에 내가 오늘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끼 식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 친구에게,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밤이 되는데 밤중에 자서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주겠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간청하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 수치심을 상실한, 혹은 체면불고하고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체면불고의 뻔뻔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독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했죠. 뭐 불렀나요? 나의 참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조건 독촉해서 막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싸움을 막 씨름하면서 제발 이거 안 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혈안이 되고 몰두있는 그런 체면불과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존재, 아버지 같은 존재, 더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체면치레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청함으로 열심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요, 바리새파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요,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자기들이 기도의 모험인 것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전혀 제재되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이 성도들이 이제 대표기도를 할 때 보통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 장로님이 이 대표기도를 10분을 하신 거예요. 10분 동안 대표기도를 하는데 뭐 온갖 성경 구절이 다 나옵니다. 성경 구절 다 어떤 때는요 이 성경을 들고 계속 읽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하다 막 마음에 하시는데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역자님, 부목사를 다 소집하셔갖고 이제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대표기도를 가르쳤길래 이렇게 하냐. 근데 그 장로님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장로가 돼서 처음으로 대표기도단을 딱 섰는데 뭐 누가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맨날 대표기도 앞에서 선임 장로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기도를 생각하시고 모르셨던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억울하고 화나고 막 미칠 것 같으면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억울하고 화나고 미칠 것 같은 그 마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진실된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 용서하라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라는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나님께 내뱉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교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지금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이제 동생분이 이제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신데 예전에 이분이 이제 진행하신 세미나에 가서 제가 세미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슬플 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고. 기쁜데 어떻게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받으실까? 억울하고 막 슬픈데 그 억울하고 슬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진실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멋들어진 기도, 온갖 미사여고 좋은 단어 다 써가면서 기도하는 게 과연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 근데 어떻게 해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시냐? 바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많이 들어봤던 말씀하실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청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 주실 때까지. 아까도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진짜 다 됩니다. 만약 내가 왜 안 될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라. 다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향해서 적극성과 끈질긴 그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기도의 비결들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이렇게 두드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선물 성령. 이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시는
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땅 두드려주는 선포와 같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결국 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떠날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떠날 것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없으니 예수님 대신할 수 있는 분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완성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는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가슴 설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슴 설레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 그 날을 기대하며 설렘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한 설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